할렐루야. 네. 남아공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 주로 쓰는 단어 중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우분투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우분투. 한 인류학자가 이 부족 마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니까 인류의 어떤 발달사들과 또 그들의 생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불러놓고는 아이들에게 저 나무 밑에 이 딸기를 나무 과일을 맛있는 딸기를 바구니에다 넣어뒀으니까 너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애에게 내가 줄게. 그건 너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 아이들 불러놓고 야 뛰어가 하고 했더니 애들이 막 달려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선착순 달리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애에게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 아이들이 동시에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앞서지 않고 다 손을 잡고 일자로 뛰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저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꺼내고 나서는 사이좋게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보고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에 가서 묻습니다. 얘들아, 아까 너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애에게 이 과일을 내가 준다고 했고 마음껏 해도 줬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손을 잡고 한꺼번에 다 같이 뛰어가니 달려가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분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친구를 슬프게 하고 내가 행복해서는 안 돼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면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기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좀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체라고 믿고 그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2장을 시작합니다. 1장만 하는데 무려 8번 2달이 걸렸어요.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2달 동안 1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사건과는 좀 특이하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어떻게 해요? 침상이라는 곳에 들쳐매고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발로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물론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 2장과 이제 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2가지 메시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할게요. 하나는 뭐냐? 이 복음이 이제 세상 앞에 불편한 진리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세상 앞에 불편한 진리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사람들이 보이는 기적과 이사는 되게 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세상은 그 진리를 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인자가 오신 것은 무슨 이유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마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포커스를 주면서 우리의 시각에 그것에 맞춰지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회하는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았던 동인이 뭐냐라는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느냐? 누구요? 네 사람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포커스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그 네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럼 도대체 그 네 사람의 어떤 마음을 보셨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안에 그들의 삶에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셔요. 곧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곧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모두 갖고 계신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뭘로 표현되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타이틀로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됐다고 좀 믿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인간의 그 뇌를 연구하는 단체에서요, 사람의 뇌를 연구했대요. 여러분도 한 번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어떤 공포스러운 걸 경험하거나 어떤 분노의 상황이거나 슬픔의 상황이거나 어떤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근데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가만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이 화가 날 때는 좌측 뇌가 막 빨갛게 변하고 또 뭐 전두엽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 이런 걸 쭉 이제 그림으로 찍은 거죠. 아,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가질 때는 이렇게 뇌가 작용을 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사진과 상황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자신이 그 상황에 노출된 것처럼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뇌가 똑같이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인 어떤 감정들, 분노, 공포, 두려움, 기쁨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마치 사람이 마치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감정들이 나의 이 감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동일하게 그 감정이 전이가 되더라 이거 전이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막 울면 나도 어때요? 나도 괜히 막 울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울고 있고 옆에 사람이 막 웃고 있으면 막 나도 어떻게 막 나도 웃어요. 막 웃고 막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이게 왜 그래요? 예, 똑같이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우리 한 가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그날 밤에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먼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뭐 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감정을 누구도 품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4사람이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침상에 메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막 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도저히 속된 말로 이렇게 새치기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집 앞에는 예수님께서 모처럼 갈릴리 북부 지역을 많이 곳을 다니다가 모처럼 며칠 만에, 수일 만에 성경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셨다 그래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겠죠.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있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죄다 모였겠죠. 근데 그 집은 아마도 성경학자들 이야기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소식을 누구도 들어요? 그 중풍병자의 이웃이었는지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그 병을 꼭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4사람, 그 인생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4사람, 그 4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사람을 침상에 메어서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는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뭐 하실 것이란, 고치실 것이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숙하다, 또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 좀 성장하셔야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대부분 여기 초신자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대부분 갖는 믿음의 초기 단계는 항상 중심이 나예요. 나. 왜요?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심이 나예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와도 내가 불편하면 가기 싫고. 그게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졌던 그 시선이 나로부터 점점 누구에게로 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저 권사님은 나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전혀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와닿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 긍휼의 마음이 작동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감정의 전이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실버 예배를 드렸어요.
주변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매주마다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오셔서 그래서 매주 뭐 팥죽도 끓여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국수도 끓여드리고 뭐 비빔밥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그러면서 가실 때마다 또 이렇게 또 뭐 음료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드리고 참 매번 오실 때마다 참 어르신들이 늘 고맙게 여겨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축복해드리고 갈 때 반찬을 싸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럼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그 중에서는 한 대여섯 분은 그 지역에서 박스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냥 그 박스 들고 다닌다고 끌고 다니고 참 매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 번은 아니지만 정말 가서 이렇게 생수를 사다 갖다 드린 적도 몇 번 있고 꼭 좀 이렇게 소금, 제가 일부러 소금, 여름에는 이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소금을 꼭 드시라고 제가 챙겨드린 적도 있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면 손이 다 거칠어요. 정말 자기 몸 하나 건사를 못하실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매주 와가지고 교회라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부분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이셨어요. 참 자식들도 있는 분들 계셨고 북한에서 홀로 또 단신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시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옵니다. 와서 항상 1,000원씩 나눠드리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이게 좀 이거 완전 무슨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데려오시고 막 좀 너무한데, 예, 교회가 돈 주는 곳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사님이 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명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고 내가 막 확인하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그 돈 1,000원 하나 받는 거 가지고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맨날 올 때는 어떨 때는 그냥 줬는데 막 오늘은 왜 이름을 확인하냐? 뭐 늘 왔던 사람인데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줘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저분들의 업이든 아니든 교회가 해야 될 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단돈 1,000원 때문에. 근데 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좀 마음이 무거운 게 좀 이렇게 매출을 까탈스럽게 해서 그런지 인원이 좀 줄었어요. 요즘에. 좀 보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다 준다고 좀 오라고 좀. 예. 인원이 좀 줄었어요 요즘에.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막 10명 넘게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대여섯 명 와요. 그래서 괜히 이분들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았나 제가 되게 마음이 좀 걸려요. 어떻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그 믿음이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귀한 모습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될 영혼이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낌없이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보이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복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요. 그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아까 제가 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는 뭐예요?
어렵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막 지붕까지 올라가지고 뜯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침상을 내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낫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참 이게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소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고자 나아갔으면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걷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그 말씀도 하셔요. 11절에 뒤에 가서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병든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다 병이 든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어쩌면 죄사함의 선포라는 것이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병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부터 시작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전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자꾸만 교회 오시면 죄송한 얘기,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데리고 많은 사람들 보면, 야, 교회 가면은 그 문제 해결돼. 야, 교회 가면 그 병 낫는다니까. 야, 그 교회 가면 애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표면적인 이야기들 보면 하나같이 우리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문제들만 가지고 다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교회 가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이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은 뭐부터 시작된 건데? 그럼요, 죄라고 하는 이 근원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불편함만 가지고 교회들이 자꾸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요? 그래서 주님이요,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서기관이 앉았다가, 요즘 얘기면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죠. 가만히 앉아 들어보니까 허허, 이거 도가 지나치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니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오바해도 한참 오바하네, 그런 얘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죄사함의 그 권세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쉽게 해서 서기관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예수 자기가 뭐라고 착각한다고 생각한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감히 죄를 사했다 안 사했다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래요? 그 중심에 그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뇌세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참, 우리 주님도 저 얄궂어요. 그냥 속으로 알고 계시면 그냥 속으로 알고 넘어가도 되는 걸 꼭 짚고 넘어가는 좀 집요함이 좀 있다고 하셔야 되나?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야,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뭐예요 도대체? 멍멍멍 하다가 이렇게 마세요. 예,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았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 삶으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걸 보면 그 말이 어째요? 맞다 틀리다가 검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눈으로 검증이 돼요? 생활 가운데 검증이 됩니까? 어떻게 검증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요?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처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이 뭐 어쩌고 해서 죄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네? 오로지 그 죄의 권사의 사함은 누구에게만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그런데요,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이 더 쉽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병자가 뭘 들고 걸어가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간 걸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확증해 보이셨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도 설교하면서도 제가 단호하게 좀 설교 좀 길었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불편하시나요? 한번 물을게요. 죄 때문에 불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죄가 불편해야 돼요. 근데 죄가 친근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쌓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면 가장 먼저 교회가,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알게 하셔요. 그게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동의는 그 중풍병자가 누굴 만났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하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오늘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의 찾아온 모든 고난 때문에 속에서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어떻게 풍지박살나고 그뿐인가요? 자신은 뭐예요? 아주 고질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자신의 이 피부를 긁어야만 되는,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닌, 이쯤 되면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죠. 살아서 뭐하노? 죽자.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참 욥은 대단하죠.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랬던 욥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해석을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휴, 내가 어쩌다가 인간 만났나?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나? 왜 그렇게 해석하시냐고요. 그 인생 그렇게 해석하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실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과 비유한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우리 순망치한이라는 얘기 아시죠? 순망치한. 저도 이거를 참 안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순망치한.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입술이 없으면 뭐가요?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이잖아. 이 고사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기원전 655년에 진나라 황공이 괭나라를 공격할 때 그 통과국인 우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이 괭나라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우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우나라가 쉽게 길을 안 열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아주 좋은 예물들, 값진 보화들을 가지고 이 우나라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에게 예물을 줄 테니까 길만 터줘.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게. 그리고 이 재물 너희들 다 줄게. 그러니까 그 문지기 여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이 괭나라는 친밀한 사이인데 만약에 이 괭나라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나라도 무너집니다. 왕이여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왕은 재문에 둘이 어두워서 야, 길만 내달라고 하잖아. 뭐 길 내주는 게 뭐 어려워. 그리고 길을 내줘 버려요. 근데 이 진나라가 우나라를 어떻게 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괭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도요? 우나라도 완전히 징벌해 버립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던 그 신하가 순망치한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가족들 데리고 그 나라를 떠납니다. 무슨 얘기요? 입술이 없으면 뭐요? 이가 시리다. 입술은 입술로서의 중요함이 있는 거고 또 이는 이로서의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다 보면 참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분투 기억나시죠? 우리가 있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분명한 뜻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